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을 이렇게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맞게 되어지는 6월절 날 항상 예수님은 그가 머무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서 즐겨 이렇게 거처를 마련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값비싼 향유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마리아가 쏟아붓고 그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여인의 행한 것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너희는 있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장차 나에게 있게 되어질 십자가와 죽음에 대하여서 미리 알고 계셨고 그것을 또한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남은 이 땅을 살아가는 생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남은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좀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주일 남짓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가 하면은 또한 우리들의 삶 또한 성도의 삶이 그 일주일의 삶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발걸음은 자기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생이 끝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 걸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항상 어제와 같이 오늘도 그러하고 내일도 그러가는 길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요 또한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삶은 자기의 생각대로 본능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에게 응원해 주시고 그가 힘들 때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이 도유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이 기름 부음이 나의 장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심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고난을 나 혼자 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며 응원하시구나 하면서 그가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힘을 얻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입성하시죠.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어떠합니까?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어린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그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속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 시온의 왕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제자들에게 그것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진 말씀을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은 힘을 얻게 되어지죠.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많은 군중들이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을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시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승리의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또한 나는 말씀을 쫓아서 그냥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응원하고 너의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 길이 어떠합니까? 어두운 것이 아니라 환영하고 오히려 때로 정말 힘들고 고뇌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입성을 또 통하여서 예수님이 힘을 받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길은 참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생길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걸음들을 걸어갈 때에는 친히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응원해 주시고 또 그 걸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이벤트를 준비해라 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 예수님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도유 사건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온 군중들이 환영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제 군중들은 조금은 의아해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해방시키러 오신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의 행차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조금은 왕이 타야 하는 군마와 같은 승리의 그런 왕이 타야 하는 멋있는 그런 말을 타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셨고 나귀뿐만 아니라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이 조금은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장로님의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금 자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BC 168년에 165년에 있었던 마카비 그 입성을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마카비가 이제 그것을 다시 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카비가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유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거룩한 시온을 회복했다 하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억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한다라는 것은 마카비와 같이 지금 우리를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왕으로 멋있는 군마를 타고 입성할 예수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게 되셨죠. 그런데 이 입성한 이유를 깨닫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들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가라고 할 때 16절의 말씀 속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에게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처음으로 이렇게 그냥 가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그 행차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렸던 그들에게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강력한 정치적인 왕, 우리의 왕이 되어주고 우리 민족의 왕이 되어주고 우리의 왕은 해야 할 일이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지금 입성하시는 모습은 그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하고 때로는 떠나가기도 하고 그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이내 환영했던 그 인파는 예수를 이렇게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러한 군중들이 되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심에 있어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더라도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이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멋있는 군마를 타고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하셨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사명에 항상 붙들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롱에 그렇게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입성으로부터 해서 또 이후에 있게 되어질 일주일의 그 사역 또한 흔들림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뿐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언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에 있어서는 항상 그의 존재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란 그것을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취하면서 날마다 나아갔죠. 그러나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에 나의 존재의 기반을 세우기 시작하면은 그 기반은 이내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에 바라보면 사무엘하 2장과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우리는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마하나임에서 11지파를 결집하고 그곳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과
그리고 11지파가 이렇게 지지하는 이스보셋이 한 나라의 두 명의 왕이 지금 있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보셋의 기반은 사람이 기반이 되어지죠.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 의해서 그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되어졌고, 더 많은, 다윗보다는 더 많은 지파들이 그를 옹이하고 그를 따르게 되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는 더욱더 든든한 그런 더 많은 군사들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 화려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가, 이스보셋의 그 왕자가 어떠합니까?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이내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처벌을 이렇게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보셋과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해 버리죠. 오히려 이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스보셋은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넬을 또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이게 되어지는데, 아브넬이 죽게 되어졌을 때 이제 이스보셋이 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넬 밑에 있었던 군대의 지휘관들, 레갑과 바하나라라는 지휘관이 있는데, 이제 군대 장관이 죽었으니까 그들이 이스보셋을 도와서 또 그 나라를 안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스보셋이 의지하였던 그 군대 지휘관들이 오히려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맙니다.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가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되기도 하고, 그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이내 시들고 떨어지는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백성들이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마시고 당신은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임금 삼으려 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베푸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죠. 지금 또 이 예루살렘에서 환호하는, 열렬히 환호하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 그것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베다니아에 서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그 백성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목격하고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은 이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수많은 요세비우스에 의하면은 한 절기가 되어지면은 한 270만 명 정도 이렇게 운집을 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식을 듣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한다더라.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더라. 그리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수많은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소문들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야, 정말 우리의 왕이 오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의 기대에 예수님께서 응하고자 그들의 바램대로 그 왕이 되시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죠. 그것을 해결했다고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응하면서 따라갔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루셔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그런 일이 있으셨고 사명이 있으셨죠. 16절의 말씀 속에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비로소 그들의 영안이 눈이 열려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사건,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한 민족의 왕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시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하는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의 정치적인 해방이 얘기해 주소서라는 그런 기대를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보다 근본적인 것, 모든 인류의 죄를 오히려 속하시고 그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 그리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주로서, 구세주로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민족의 왕이요 우리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가 아니라 제자들이 깨달아 아는 것은 하나의 승리의 왕,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무력적인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평화의 사자로 오신다라는 것이고, 그 평화의 사자가 나귀를 타고 보기에는 미천해 보이지만 그가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은데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냥 죽어버린 정치적인 정치범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의 시대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후에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요 우리의 왕이고 이방인과 헬라인과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이시구나. 그가 이루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뿐만 아니라 온 인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이 아닌 그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구나 하고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에서 로빈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틸리히는 신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 존재의 기반이 신이 계신데 그 신은 깊이이지 높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냥 표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냥 나귀 새끼 타고 십자가에 연약하게 죽는, 힘 앞에 무력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예수가 그 모습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은 깊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깊이를 예수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가 나귀를 탔는가,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도 실존에 더 깊이 잠김으로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우리가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깊은 실존으로 잠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잘 아는 1981년 성철스님이 버버를 통해서 말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냥 보여지는 것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회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깊은 회의 속에서 깨달아지는 마지막의 고백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이 사역에, 그리고 나귀를 타신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은 어떠합니까?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시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도 아니시고 단순히 그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보다 더 크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항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기반은 이사야 50장 4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종의 노래에서 예수님께서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때로는 조롱하지만 예수님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 존재의 기반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그의 십자가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예수의 걸음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 사람들에게 기대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제가 예화로 드렸던 이스보셋과 같아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출세할 수 있도록 높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높여줬다고 하면 이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시들고 떨어지는 날이 곧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예수님처럼 항상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드는 것에 내 인생의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인생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일주일 후면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성취하고자 걸어가시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를 환영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몰라줄 것 같지만 그러나 16절의 말씀처럼 이내 제자들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나귀를 타셨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셨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도 예수를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들은 알지 못하여서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만왕의 왕이시요 죄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왕이시구나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태주 시인의 잠들기 전 기도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 짧은 시 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를 써내려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하신 일,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내 본능대로 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나는 오늘도 그 사명 이루고자 나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위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내게 나를 깨워주셔서 또 내일 하루도 주시면 저는 또 오늘 하루도 죽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태주 시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또 기도가 되어서 항상 우리가 존재의 기반을 두는 것이 하나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